물과 피를 다 쏟고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그날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령과 전심으로 기도드리기 위해서 이게 모이신 분들, 그리고 헌금도 오늘도 헌금을 받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물질 바친 귀한 손길을 기억하사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들의 장막에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때맞춰 내리게 하여 주시고 그들의 창고에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살아갈 때에 물질로 인해서 시험받고 어려움 겪지 아니하도록 다 베풀고 후히 주더라도 꾸지 않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본문을 가지고 28장 6절 말씀을 요절로 해서 부활이 없다고 하는 자들에게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희생이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 죽음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이 더욱더 귀한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한다고 하는 이 사실에 우리는 무한한 그러한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다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초대교회의 이 부활신앙은 시기적으로 1세기에 가깝기 때문에 현재 오늘 우리들의 부활신앙보다도 훨씬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사를 할 때 보면 이전에 우리가 진지 드셨습니까?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이렇게 인사를 하죠. 그런데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러한 것을 인사로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부활에 관한 신앙의 그 뜨거움이 늘 함께 했었던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는 샬롬 하는 이런 뜻으로 이 부활을 늘 그 인사의 인사 문구로 사용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 볼 수 없는 아주 특이한 그러한 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의 정부의 그 압제하에서도 그 목숨을 걸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찢기고 불에 타 죽고 하면서도 그 목숨을 내던지면서 신앙을 이어갔던 것, 그거 왜 그렇습니까? 그 가장 귀중한 목숨인데 그것을 아낌없이 내놓으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그 부활을 믿고 그것을 신앙했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이 빛나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능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예. 사람이 마음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써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반면에 불교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불교. 불교에 보게 되면은
죽은 석가모니의 그 시체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묻었던 그 무덤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우리는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시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러한 우리는 시체나 무덤을 찾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인들과 강원도 고성으로 간 일이 있습니다. 강원도 고성을 갔는데 이곳저곳을 둘러보다가 금봉사라는 절에 들어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이 절은 왜 다니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으시겠는데 그것이 임진왜란 때 성병을 기른 그러한 그 호국 사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건문을 2개나 통과하고 군인들이 지키는 건문을 금강산 쪽에 가까이 붙어가지고 2개나 통과하면서 그 절에 간 일이 있습니다. 그 가니까 그 석가모니의 진신사리를 갖다가 보관하고 있다 해서 정멸보공이다 하는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정멸보공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석가모니의 진신사리, 그 몸을 실제로 태워서 나오는 그 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곳이며 그것은 온갖 망상과 잡념이 다 정면해버린, 사라져버린 보배로운 궁전을 정멸보공이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가보니까 그 부처님 치아살이라고 그거를 전시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뭐냐면은 사리를 보관하고 있는 것을 신성시하는 것이 불교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그 죽은 자를 믿지 않습니다. 죽고 묻히고 한 그 무덤을 우리는 신성시하지 않아요. 그분은 죽지 않습니다. 그분은 살아서 오늘날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우리는 그 신앙의 경주를 그분과 함께 달려가는 위대한 그런 믿음이 바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종교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게 되면은 막달라 마리아하고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계신가 하고 궁금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른 아침에 그 무덤에 갔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뭐냐면 그가 여기에 지금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부활을 하셨느니라.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구셨던 것을 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분은 무덤에 갇혀 있지 않고 그곳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말입니다.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 말씀도 듣고 가르침도 받고 그렇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이 로마 정부에 대항할 수 있는 세력으로 성장해서 이 유대 민족을 구한다고 하는 큰 이러한 기대를 대망했었는데 그분이 어느 날 잡혀가지고 처참하게 일반 범인들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모든 것을 절망해버렸어요. 그 실망을 해가지고 그 예수를 따르던 그 제자들이 전부 다 뭐냐면 다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이것이 아니구나, 이 별것이 아니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실망을 하고 다 뭐냐면 도망을 가버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신 것 여러 가지 모습으로 비무덤도 있고 또 제자들한테 나타나셔서 주연 나타내시고 보시고 막달라 마리아 다른 마리아에게도 이렇게 보이시고 그렇게 하셨죠.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것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이분이 예수의 그 청년이 아니고 이분이 메시아고 우리의 그리스도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겁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히 뭐냐면은 이 신앙이 들어가니까 이 믿음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확신하니까 이 베드로는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체험하게 되면은 우리는 변화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교환을 믿지 못할 때는 우리가 이 보잘것없는 육신이지만은 우리 이 지능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들어갈 때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으로서 예수님의 그 길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사자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부활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부활의 주님을 뵙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다 이렇게 순교해버렸어요. 목숨을 갖다가 바쳐서 순교한다고 하는 것이 그냥 되는 일입니까? 확신이 없으면 목숨, 이 귀한 목숨을 바치지 않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 12명이 있는데 우리가 유다가 배신해가지고 자살해서 죽어버렸고, 요한이 밤고섬에 가서 요한복음을 쓰고 했죠. 나머지 10명은 전부 다 순교했어요. 예. 우리가 아는 도마, 부활을 했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찔린 못자국하고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한다고 그 했던 도마 아닙니까? 저는 이 도마를 보면 참 연민이 가요.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 현대인의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리 다 도마 아닙니까? 예. 예수 부활을 오늘날 현대인이 이 도마처럼 믿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두 눈으로 확인한 다음에는 그는 180도 변화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 중에서 가장 먼 곳에 인도 저 천나에 가서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을 맞아 죽었듯이 그 창을 맞고 죽은 것이 도마입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또 어떻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웃음 여유를 잃지 않으면서 주여 이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해자를 위해서 도리어 뭐냐면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믿음입니까? 이 담대하고 빛나고 이 두려움이 없는 이 믿음은 도대체 왜 생기는 것입니까? 그것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고 하는 그런 확신, 믿음이 없으면 이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활과 관련해서 한 두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문하고 나 자신한테도 이렇게 주문해요. 현대인들은 지금 현재 달나라에 가고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게 되면 모르던 것도 데려다주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예, 안 믿어요. 이 좋은 것인데 이것만 제대로 가지면은 이 세상 무서울 것이 없는데 이걸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보면은 출애굽 해가지고 이 광야에서 헤매고 어려울 때 다시 뭐냐면 애국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우리 공연이 나왔다. 여기서 죽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주님께서 불뱀을 보내서 다 물게 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모세가 다 죽게 생겼으니까 살려주십시오. 우리 백성을 살려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노뱀을 만들어가지고 그 높이 달린 노뱀을 보면은 생명을 다시 살리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걸 본 사람은 살지만은 보지 않은 사람은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부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부활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면 산다고 하는데 이것을 보지 않고 그 얼마나 그 사람의 마음이 완악합니까? 말씀을 하고 그 어려운 것도 아니고 쳐다보면 순종하면은 산다고 하는데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죽어가는 것이에요. 이 부활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신앙이고 우리가 믿어야 할 가치 있는 보배로운 믿음인데 이것을 뭐냐면은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행한 삶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그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생물학자가 있어요. 제가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트위터를 보니까 벌써 1시간 전에도 또 강연하고 있더라고요. 장수하늘소에 관해서 그 생물학자니까 강연하고 있어요. 근데 이 도킨스가 만들어진 신이다, 이기적인 유전자다 이러한 책들을 써서 많은 상도 받고 그 스타가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만들어진 신에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창조주가 인간을 갖다가 이 피조를 만들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럼 누가 인간을 만들었느냐? 그것은 말하면은 진화의産物이다. 진화해서 이렇게 인간이 이렇게 고동동물로 진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뭐냐면은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그 그럴싸한 이론이 아니고 자기가 이야기하는 이 진화라고 하는 것은 정말 과학적인 팩트다. 그건 사실이다. 예. 이거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이라든가 동정녀의 탄생이라든가 무리를 건다든가 안전병을 일으키다 이런 기적 같은 것은 허무맹랑한 것이다 해서 이 사람은 평생 뭐냐면은 자기가 그 기독교의 그 어떤 그 비합리성을 비판하는데 평생을 바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들은 그 앞에서 창조과학이니 이런 것을 들이대면서 그 싸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움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도끼에서의 이론이 주류적인 이론인데 학생들도 뭐냐면 도저히 이 성경이 믿기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도끼에서와 같은 것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 영역 자체가 틀린 거예요.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우리 보이는 것 그것을 탐구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그러나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그 보이지 않는 세상 그것을 벗어났을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을 벗어날 때 그것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예. 그러나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상을 우리는 탐구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영역 이 믿음의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이성적인 것이 게재되어 있지 못하다고 해서 이 신앙 쪽을 갖다가 무차별하게 공격하고 가해하고 하는 것은 정말 무례하고 참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은 마르크스주의자들이 있죠. 공산당 하는 그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뭐라 했습니까? 그 자기들이 과학자들 동원해서 인간을 분석해 보니까 인간은 70%가 물이고 나머지는 단백질로 되어 있고 핵산과 뭐 탄수화물과 지질로 된 물질적인 것이다. 예. 인간은 물질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거기에서 영혼이니 종교니 하는 것은 다 쓸데없는 것이고 지배자가 피지배자를 갖다가 지배하기 위한 그 도구가 종교고 그 종교는 그 깨어나야 될 인민을 잠들게 하는 인민의 아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인간을 분석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그 마르크스는 어디 갔습니까? 그 이론은 얼마나 많은 폐해를 우리 인간들한테 남겼습니까? 그것이 진짜 허무맹랑하고 인간의 영혼과 인간을 제대로 뭐냐면은 파가지 못하는 그런 태도 아닙니까? 인간은 영혼이 있습니다. 영혼이 있고 이 피조물들 중에서 참으로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고귀한 존재예요. 예, 그것은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인간의 사랑, 헌신 이런 것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과학적인 안경을 쓰고 이 세상을 갖다가 모든 것을 재단하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무식하고 상대방을 갖다가 생각하기 에는 무리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하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예. 우리 믿음의 세계는 두 가지를 요건으로 합니다. 하나는 미래성이라는 미래. 우리 믿음은 미래에 관한 거예요. 오늘 지금이 아니고 앞으로의 그 미래를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미래의 일이지만 그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신뢰하고 붙잡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우리는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주님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는 이러한 능력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복음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나안을 갖다가 주겠다 했지 않습니까? 가나안을. 그래서 가서 정복하라, 취하라, 내가 주겠노라. 그리고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서 정탐 한번 해봐라 해서 모세를 통해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오늘 세상 사람들 같은 10명은 전부 다 뭐냐면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는 장대하고 강성해서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취할 수 없다고 그런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이건 주님께서 주신다고 했는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만 하면은 이것은 우리가 취할 수가 능히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시절에 그 여호수아 갈렙 보고 얼마나 사람들이 비난했어요.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실제로는 그곳에 나아가서 그 정복하고 그 땅의 소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이러한 믿음, 보이는 것을 현재 눈에 보는 것을 갖다가 설명하는 것은 과학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세상을 탐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는 리차드 도킨슨하고 우리 예수 잘 믿는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하고 도킨슨도 보니까 41년생이고 지금 82살이더라고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그 뉴 칼리지의 명예교수라고 합니다. 은퇴해가지고 명예교수인데 그 도킨스하고 우리 이런 교회의 권사님이나 집사님들하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분들하고 이제 다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아마 도킨스는 제 생각에는 두렵고 떨 거예요. 예. 자기가 이 세상에 왔다가 사라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엄청나게 두려워하고 주눅들고 들 것입니다. 그 순간에 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 부활신앙을 믿는 우리들은,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은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래서 도킨스가 어리석은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관한 문제는 그렇게 과학적으로 설명될 수 없는 부분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예. 그 믿음이 주는 풍요로움과 그 부유함을 왜 잊어버리는지 모르겠어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죽은 자를 다시 살리고 뛰어가게 하는 그러한 힘을 가지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만든 작품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기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다. 물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죠. 그러나 부활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이 사건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만든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예. 우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은 무엇보다도 뭐냐면 성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성부 하나님. 예. 그것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낸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예수가 이 무덤에서 살아나셔서 걸어 나갔다고 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확증한 사건이에요. 아멘.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그런 사건을 일으키셨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분을 돌아가시게 했지만은 다시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모든 우리들의 주인이 되게 만드신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아멘. 그러한 사건을 갖다가 다 기획하고 만들고 이루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의 그 임금 마귀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는 그런 판결을 내리지만은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판결 아니야, 그거는 무효야, 인정할 수 없어, 그 판결을 부인해버린 것입니다. 뒤집어버리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손을 번쩍 들고 그분을 들어 올려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사탄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버린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들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게 보면은 우리가 그 하급심에서 일하지 만족하지 못할 때 우리가 상급심에 항고를 하기도 하고 항소하기도 하고 또 대법원으로 가면은 소송 같은 경우는 상고라고 해요.
그렇게 합니다. 법리 적용을 잘못했다 하거나 혹은 사실관계를 중대한 사실관계를 잘못 적용했을 때 우리는 상급법원에 우리는 항소할 수 있고 상고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의가 없는 사건인데 고의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그 형의 적용이 엄청나게 틀려지는데 고의성이 없는 것을 고의가 있다고 판단을 하옵시면서 했다고 하는 거죠. 또 이것은 살인사건에 사용된 칼이 아닌데 그 유죄 증거로 삼아서 그 중형을 내리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은 상급법원에서 가만히 볼 때 이것은 좀 재판을 잘 하지 다시 좀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돌려보낸 것을 파기환송심이라 합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너무 명백해가지고 이건 돌려보낼 필요도 없고 바로 내가 판단하겠다 이걸 파기해버리고 자판한다고 해요. 파기자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임금 마귀들이 그 흠없고 점없고 아무런 그 죄도 없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은 데 대한 그 파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뭐냐면은 판단한 것이에요. 아멘입니까? 예, 파기 자판을 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자를 향한 성부의 한없는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그 죽음마저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끝없는 그 사랑을 보이신 그러한 하나님의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그뿐입니까? 이것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런 하나님의 기획된 작품이고 했지만 거기에서 주인을 또 맡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주인을 맡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이 평범한 인간이 아니에요. 우리가 평범한 인간이 한다면 왜 우리가 그 부활절을 매년 우리가 지금 5째 주를 지나고 이제 4월 2일이면 종료주일이고 4월 9일은 부활의 아침을 맞이합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이 사건을 갖다가 우리가 기억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성자 하나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예. 성자 하나님은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였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 본체라고 하는 말은 속성과 성질이 똑같을 때 비슷하다 이게 아니고 똑같을 때 사용하는 것이 우리 본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본체이지만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처럼 낮아지셔서 그 십자가의 처자로 그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악의 세상에서 이 악과 대응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끝까지 잘 싸워주시기를 끝까지 악에 지지 아니하고 싸워서 선으로 악을 싸워서 끝까지 승리하기를 바라는 그 높으신 뜻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뜻은 우리가 생각의 뜻과 같지 않지 않습니까? 그분은 높으신 분이에요. 그 높으신 뜻을 뭐냐면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사랑의 마음으로 받들어서 동의한 사건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자기 목숨을 내어준 것입니다. 예. 이 성부 하나님께서 그 외아들을 갖다가 우리들한테 내어주셨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 역시 자기 자신을 우리들한테 다 내어준 이러한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탄 마귀를 멸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갖다가 시기 질투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게 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시기하고 끝까지 이 예수의 이 말씀이 우리들한테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복음이 전해지지 못하도록 그는 항상 회방을 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자지도 않고 졸지도 않고 우리를 항상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바로 사탄 마귀들의 공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단 마귀가 지울 수가 없고 가둘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은 이 사탄 마귀들이 제한하고 묶고 가두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은 빛이기 때문에 아멘. 그것은 누구도 제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 사건, 이것은 예수 부활은 첫 번째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첫 번째 열매이며 이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러한 역사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성경과 예수가 하신 말을 믿었더라.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을 알고 뭐냐면은 이 부활의 믿음을 진짜 그들의 믿음으로 소유하게 된 것이에요. 예.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했다고 하는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들한테 계속적으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물결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길에 동참하도록 해요. 그래서 우리도 뭐냐면은 예수처럼 부활할 수 있는 제2의 제3의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고린도후서 15장 2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예, 그리스도에 속한 자가 그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가 베푼 생명의 선물을 계속적으로 오늘날까지 전하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그 역할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그 박힌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십자가에 내준 것은 성부 하나님의 우리가 잊을 수 없는 그 사랑이에요. 아멘. 성자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들을 위해서 그 자신을 내어주고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내어주신 것입니다. 아멘. 예,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 끝을 다할 수 없는 그야말로 그 무한강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은 그건 또 우리들에게 영향을 주신 그 사건이고 또 성령께서는 다시 계속적으로 내어주면서 우리들에게 그 부활을 믿는 우리들에게 또 열매를 맺게 하면서 또 생명을 주시고 또 계속해서 이 부활의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이처럼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또 성령 하나님이 합심해서 이룬 위대한 사건인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을 믿게 되면은 우리를 죽음으로 몰게 하는 어떤 폭력이라든가 현재 우리를 가하고 있는 폭력이라든가 또한 우리를 갖다가 가두는 이 죽음의 세력에 대해서도 우리는 굴복하지 않고 언제나 우리는 승리한다고 하는 그 이 위대한 믿음을 우리는 소유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그런데 이것을 과학적으로 따지고 그것이 입증할 수 없는 사건이라는 등 안 그러면은 이것은 역사적으로 증명되지 않는 사건이라고 해서 이 폄하할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서학자 중에서 신약 성서학자 중에서 불트만이라는 사람이 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면은 이 현대인들이 자꾸 예수의 부활 이런 걸 믿지 못하니까 역사적으로 예수를 공부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실제로 그 예수가 태어나고 어디서 어떤 일을 벌이고 이런 걸 다 역사적으로 보접답사하듯이 해가지고 이것이 맞으면 믿고 아니면 믿지 못하겠다. 이 역사적 예수라고 합니다. 우리가 알버트 슐바이처가 아프리카에 가서 많은 봉사를 하고 그가 정말 예수를 역사적으로 공부해보겠다 해서 역사적 예수를 공부했는데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이 부활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가슴에 물결치고 우리들의 힘과 용기를 주고 우리는 다시 살 수 있고 영생할 수 있다고 하는 이 믿음을 주는 것인데, 이 부유함과 이 충만함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설명해서 다 잃어버리는 그 바보와 같은 일을 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볼트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 필요도 없다, 알 수도 없다, 그리고 이걸 알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적 예수를 공부해서 과학적으로 이것을 부활을 입증해서 무엇을 갖다 쓰겠느냐? 이것은 우리들의 위대한 부활 신앙을 사라지게 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이런 덕이 없고 유익이 없는 이런 결과밖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역사적으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것은 위대한 보배로운 우리들의 신앙이에요. 우리가 여기 와서 이렇게 신앙하는 것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할 때는 우리는 영원히 우리는 부활한다고 하는 믿음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부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 막달라 마리아하고 다른 마리아한테 그래 가서 내 형제들한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활한 예수는 어디로 가시느냐 하면은 갈릴리로 갑니다. 예.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볼품없고 그러한 약자들,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는 곳이 갈릴리입니다. 그것은 아주 이스라엘의 그 변방 북쪽에 있는 그 촌이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 출신의 어부가 뭘 하겠느냐, 이 출신이 뭘 하겠느냐, 저 우리나라를 보면 한경북도 저 꼭대기에 있는 이 한양과 서울, 수도 이런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평양도 아니고. 예. 그런 갈릴리에서 뭐냐면 나를 보리라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우리 더욱더 겸손하고 낮아져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거느진 곳을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26장에 보게 되면은 25장에 주님께서 천사들한테 와가지고 이 세상에 와서 심판을 하지 않습니까? 영생과 영벌을 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른편에는 양을, 왼편에는 염소를 이렇게 나누고 오른편에 있는 양들한테 천국을 상속시키지 않습니까? 그 상속시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나그네 됐을 때 너희가 나에게 먹이고 마시게 하고 나를 돌봤느니라. 내가 헐벗고 병에 걸리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들이 입을 것을 주었고 또 돌보았고 옥에 있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정작 이 양들은 우리가 언제 그런 짓을 했습니까? 이렇게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는 모른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그분은 감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아십니다. 네, 그분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있는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소작이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 그것이 바로 이 소자가 갈릴리입니다. 예. 우리가 교회에서 보게 되면은 여러 사람들이 있죠. 저는 이전에 우리 직원들하고 한 10여 명 되는 직원들하고 이 회의를 하고 하면은 그분들 참 귀하더라고요. 그 청소하시는 아주머니 보면 지하 2층에서 10층까지 그 쓸고 닦고 그 세월이 10수년을 하는데 난 그분들 보면 너무 귀하더라고요. 예수님이 이 교회에 와서 오늘날 재림하신다 하면은 누구의 손을 만져주겠는가? 여사님들 손을 만져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격려했습니다. 예. 우리는 갈릴리를 잊으면 안 됩니다. 예. 화려하고 잘 나가고 그런 것들보다도 우리가 소외되고 어렵고 어려운 이런 사람들한테서 우리는 모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용맹스럽게 전진해서 이 갈릴리에 가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